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01페이지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0절 열방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 무리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에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다 같이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에 흡족해 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해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개봉한 영화 알라딘 보셨습니까? 구시대 사람이라 하나도 안 보시는구나. 얼마나 재밌는데요. 이 알라딘이라는 영화에 보면 램프의 요정 지니가 나옵니다.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램프를 손으로 문지르면 램프 속에서 나와가지고 자기 램프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아주 능력 있는 그러한 램프의 요정이죠. 그런데 이 알라딘에 보면 마법사 자파가 나옵니다. 그가 우여곡절 끝에 램프를 손에 들고는 문질러서 그 램프의 요정에게 자신의 욕망을 이야기합니다. 세계의 1인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능력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자비한 폭군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주인공의 알라딘은 램프의 요정이었던 그 진이 사실은 램프의 마법에 걸려서 갇혀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를 그 마법에서 램프의 마법에서 해방시켜 자유의 몸이 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영화 속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진정한 성공과 축복, 이것은 나의 힘을 과시하고 내 능력을 앞세워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절망과 아픔을 눈물을 쏟아내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 믿음과 사랑과 행복을 나누어줄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생활합니다. 이민생활 참 말이 쉽지 굉장히 힘들죠. 지친 성도들, 지친 영혼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만족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의 심령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충만케 하시는, 그래서 만족하게 우리의 삶 속에 이민생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아버지를 향해서 예배하며 하나님 이 시간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라고 그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살아갈 때에 바로 그 삶이 하나님 자녀된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를 만족케 하신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구속하심을 바라보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살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바로 그 하나님의 구속하심과 지키심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보면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한다 그랬어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한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 말씀에 시편 기자가 이 말씀을
기록하고 고백하는 이 내용 중에 만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만족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채워주신다. 만족은 어떤 것들로 인하여서 가득 채워질 때의 만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우리 이제 조금 있으면 한 2주만 있으면 우리 사과밭에 가죠. 단풍 나들이 하면서 이제 사과밭에 가서 사과를 이제 이렇게 피킹을 하게 되는데, 돈을 주고 봉지 하나를 삽니다. 그러면 그 봉지를 가지고 내려가서 사과를 따서 먹기도 하지만 봉지에다 이제 담아갖고 집에 가지고 오려고 담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과 봉지에다가 사과를 담아 보면 이게 아구 위에 또 하나, 그래가지고 하나라도 어떻게 더 가지고 나오려고, 집에 갖고 오려고 그렇게 이렇게 쌓고 또 쌓아요. 근데 참 재미난 것은 이 사과밭에서 파는 봉지가 이게 늘어나지가 않아요. 절대로 안 늘어납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그 봉지에 가득 채워가지고 사과 봉지를 들고 나올 때 그 가득함, 하나 위에 더 하나, 그 가득함이 이게 채워짐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충만함이라 그러죠. 사람들은 채워질 때 만족함을 느끼고 만족할 때에 행복해해요. 무엇으로 채워질 때 인간에게 정말 행복할까요? 무엇으로 채워질 때에 만족함을 누릴까요? 자, 만일 여러분들이 우리가 작가가 되어서 글을 쓴다고 생각해 봅시다. 미국에서 이민 생활하는 사람들의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글을 쓰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생각나는 게 한국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행복이 뭔지 물어볼 때에 우리는 당신의 행복이 뭡니까? 라고 묻는 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사십니까? 이런 질문을 먼저 던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 사람들, 100명이면 100명에 다 천차만별의 대답이 나오겠죠. 사람마다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이 다 똑같은 대답은 없지만 비슷한 말들은 나올 거예요. 그런데 각각이 다른 답들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런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려고요. 이런 답이 나올 겁니다. 여러 가지 정답이 나오겠지만 가장 큰 답은 당신은 왜 사십니까? 나는 행복하려고 삽니다. 행복의 조건은 성공입니다. 성공해야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민을 선택한 것도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들이 잘 되고 자녀들이 멋지게 출세하는 것, 성공하는 것,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 머나먼 고국 땅을 뒤로하고 머나먼 땅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약 75억에서 77억이 산답니다. 지금 현재.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뭔가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겠죠?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을 거머쥐기를 원합니다. 특히 이민생활하는 우리들은 더욱더 그 행복이라는 단어가 절실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자살을 하는 이유도 가만히 보면 현재에 처한 불행에서 벗어나고 싶은 최후의 선택입니다. 불행이라는 것을 벗어나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행복하고 더 행복하고, 그러기 위해서 행복을 찾아서 성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고 고생이라는 단어도 떠올리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행복을 찾아서 이 먼 이 미국 땅까지, 이 대륙까지 찾아왔는데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니, 행복을 거머쥐셨습니까?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행복은 1차적으로는 만족감을 누리는 데서 다가옵니다. 만족감은 무엇입니까? 채워짐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채워져야 됩니까? 오늘도 지키실 뿐 아니라 구속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내 안에 올 때에 나는 만족감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복이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채워짐을 통해서 만족감을 누리고 그 만족감 속에 우리는 행복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은 지키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에 이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만족해 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될까 고민하면서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성공과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죠. 성공과 축복. 여러분, 무엇이 성공일까요? 여러분 성공하셨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당신은 이민생활을 30년, 40년, 50년 하면서 성공하셨습니까?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진정 우리가 바라는 성공은 뭘까요? 호박이 굴러떨어지는 어떤 분 그래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요즘 카톡으로 한국에 계시는 분인데 저한테 선물을 보내겠다고 하시면서 치약, 비누, 칫솔 이런 걸 보내시겠대요. 제가 그랬죠. 여기는 그거 너무 많습니다. 어떤 분은 미국에 오면 호박도 없는 줄 알고 라면도 없는 줄 알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 흔하잖아요. 옛날에는 그게 없었대요. 옛날에는 한 20년, 30년 전에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참 힘들었다고 이민생활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성공, 다른 데로 곁길로 빠졌는데 우리 권사님 이제 산소 연결을 하느라고 어수선해서 제가 다른 데로 신경이 좀 갔습니다. 여러분 성공 이렇게 우리가 흔히 생각합니다. 자녀가 잘 되고 내가 하는 비즈니스가 잘 되고 그리고 엄마 아빠 아들 딸 건강하게 지내는 것 내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리는 것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했다 그렇게 자부하는 것 이것이 성공입니까? 어째 대답들을 안 하십니까? 아침에 꿀을 다 드셨나? 그게 성공이에요? 성공이에요. 그거 성공 아니라 그러면 안 됩니다. 성공입니다. 성공한 사람이 이민생활 속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선순위일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우선순위는 어디에다 둬야 되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미국 와서 하나님 만났다. 내가 부모 형제 고국 땅 뒤로 하고 이민 생활하면서 내가 가장 복된 것, 내가 가장 성공한 것은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는 것은 둘째치고 나 하나님 만났다, 나 예수님 만났다. 이보다 더 큰 성공이 어디 있냐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 영혼이 잘 되고 믿음이 건강하고 천국 소망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최고의 성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요. 이거는 2차적이고 3차적인 걸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동네 말고 저쪽 동네. 우리는 아니죠? 아멘 소리가 좀 적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우선순위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아시고 그것을 먼저 허락하신 분이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성공은 뭐냐면 사도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랬어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 예수님이 비유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너무너무 많이 된 거예요. 올해 농사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심중에 생각합니다. 내가 곡식 쌓을 곡간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가 올해 수확한 모든 곡식을 그곳에 쌓아두자. 그리고는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까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즐기자.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데려가면 네가 예비한 것은 네 것이 되겠니?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우리들의 영혼에 있었어요. 우리들의 속사람, 그 속사람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여기에 성경은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에게 성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마태복음 18장 8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야, 불구자로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게 더 낫겠냐? 그것보다 낫지 않다. 내 눈이 범죄하면 눈 하나 빼버려. 그리고 천국 가야지. 눈 두 개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서 불로 소금치듯 하는 그 고통을 영원히 당하고 살겠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었냐면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99마리의 양을 들여다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 목자의 심정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지. 여러분, 우리 인생길 가장 소중한 것은 내 영혼입니다. 내 영혼이에요. 내 속사람이에요. 내 속사람이 병들면 가정이 병들고 자녀들이 병들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깊은 영적 세계가 행복하고 평안하여 하나님의 손길로 은혜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내 영혼이 채워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주님, 이 시간 오셔서 내게 오셔서 나의 영혼을 만지시고 나를 주장해 주세요.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으로 하여금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나를 만지고 나를 이끄시도록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가득 채워지는 경험을 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것이 성공인데,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우리 최고의 성공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만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엄청난 축복을 얘기하셔요. 엄청난 축복을. 12절에 보니까는 여호와의 은사 곧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다른 성경에 가보니까는 여호와의 복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에 모일 것이라. 그렇게 되게.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영혼이 잘 되는 은혜가 채워지니 그 다음에는 하나님 뭘 부어주시냐면 육신의 삶, 정신적인 삶의 행복감으로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그 다음이 뭐예요?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모든 삶에 닿는 손길마다 형통함을 누리고 내 육체가 흙으로 지음받은 이 육체가 영이 떠나면
아무 쓸데기 없고 썩어져 버린 이 육체까지도 강건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다 하는 그 시간까지 강건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결국 요한 사도는 성도들의 삶이 영혼만 잘 되는 것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은 기본일 뿐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형통하게 채워지는 축복,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고 우리에게 당신의 손길을 아낌없이 베푸시고 우리의 걸음을 앞서 인도하시고 때로는 뒤에서 우리를 떠받고 밀고 그렇게 우리와 이 땅에서 나의 인생에 동행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국어 성경에 잘됨이라고 써있는 부분을 영어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번영하다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행복하게 지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요한사도는 성도들에게 강건하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믿음의 자녀들이 영적인 건강뿐 아니라 육체의 건강까지도 소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병들 수 있고 때로는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나의 전부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것을 박차고 일어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하나님의 딸이냐? 그렇다면 이 땅에서 가슴을 피고 어깨를 당당히 피고 고개를 들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삶을 살고 하나님의 딸이 이런 삶을 산다고 보여줄 수 있는 세상에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본문의 기도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혼과 육체가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고,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잘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족함을 누리는 인생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주세요. 성경에 말씀한 그대로 내게 주세요. 내가 그것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것을 붙잡고 살기를 원하고 그것을 나만 아니라 다른 이에게도 그것을 베풀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에는 눈뜨기가 참 두려웠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고된 노동을 해야 하지만 보람이 없었고 희망도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 일을 할 때면 몸이 너무 무거워서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어요. 그런데 새벽에 일어나서 또 일을 가야 돼요. 어느 날은 청소를 하다가 먼 창문 바깥에 산을 바라보면서 혼자 서러워서 울 때도 있었고요. 저뿐 아니라 이민생활 한 분들, 저보다 더 큰 고통과 어려움 겪으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아침에 눈 뜨기가 싫대요. 고된 노동이 너무너무 힘들대요. 그렇다고 어떤 보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가슴은 무겁고 답답하고, 자녀를 바라보고 이 먼 땅까지 왔는데 자녀는 공부 안 하고 엉뚱한 짓만 하고 맨날 게임만 하니까는 화가 여기까지 나고, 그러니까 맨날 애하고 싸우고 말이에요. LA에는요, 아이들이 깽단에 들어가고 여기서 태어난 한국 아이인데도 영어를 못해요. 마약과 알코올에 찌들어 있고요.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이민생활을 답답하고 무겁고 아프고 눈물이 앞을 가릴 때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해요. 그럴 때 내게 오셔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도우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내 마음을 알잖아.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내 가슴 속에 엉어리를 하나님이 제거해 주셔요. 해결해 주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럴 때, 그렇게 바라볼 때 내 마음에 잔잔한 은혜가 와요. 그게 행복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나서 내 가정을 보고 내 자녀를 보고 내 삶을 보면 여전히 똑같은데 바뀐 게 없어요. 환경이 똑같아요. 상황이 똑같아요. 그런데 내 마음은 달라요. 내 생각은 달라요. 여전히 염려와 근심은 떠나지 않지만 나는 믿음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만족함의 삶이에요. 시편 1편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것뿐입니까?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 재물이 늘어나는 거죠. 육신의 축복, 물질의 풍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틴 땅에서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은 나의 삶 속에 가장 소중한 것들, 필요한 것들 다 들어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을 주셨을 때 하나님 그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가 가장 완벽하게 누릴 수 있는 환경과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셔요. 여러분, 성공 결코 쉽게 오지 않잖아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고 땀과 눈물이 투자돼야 되고 물질이 투자돼야 되고 시간이 투자돼야 되고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쓴 잔을 맛보며 아픔을 참아야 될 때도 있고요. 이런 시간들을 통해 얻어지는 열매가 진정한 기쁨이고 진정한 행복이고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부르며 내 가슴을 열고 하나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구속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물된 동산 같고 근심이 없게 하겠다고 즐거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게도 그것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내게도 그것을 쏟아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적어도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그냥 감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감 떨어지기를 입 벌리고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감 떨어지게 하셔요. 때로는 입으로 안 떨어지고 눈으로 떨어지고 그러긴 하겠지만은 근데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더 빨리 응답하셔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운전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가슴 속에 있는 아픔을 쏟아내어 놓을 때 하나님 그 소리를 더 빨리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울부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만족함을 주시고 물된 동산 같게 하시고 근심을 제거해 주시고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로다.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거움으로 바꿔놓겠다. 위로하겠다. 윈스턴 처칠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죠. 수많은 아픔과 고통과 좌절의 시간을 이겨내고 성공한 그러한 사람의 모델입니다. 말년에 대학 졸업식에 초청이 되어서 초빙을 받아서 이 졸업식에 강연을 해야 됩니다. 보통 요즘 강연하면 한 20분, 30분 하잖아요. 근데 이분 딱 20초 연설을 했습니다. 이 20초의 연설이 유명한 연설이 지금까지도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Never give up. Never give up. 20초 동안 그 말만 하고 내려왔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결코 포기하지 말아라. 세상에서 성공한 자의 고백 속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들어있어요.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들어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면 결코 이 세상 어려움이 다가온데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놓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손으로 감싸고 있음을 믿는다면 여러분 결코 물러서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자만이 진정한 성공과 승리를 맛보게 되고 만족함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어 인사말이 뭐 있죠? 응? 영어 작별 인사. 잘 가. 뭐죠? 그것도 있지만 또 뭐가 있어요? 굿바이 있어요. 굿바이. 굿바이. 굿바이가 무슨 말의 준말인 줄 아세요? God be with you.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시기를 빈다. 이런 뜻이 함축된 거예요. 서반어에 보면 아디오스 헤어질 때 아디오스.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로 향하다라는 뜻이에요. 평화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에 그때의 처녀는 춤추겠다. 청년과 노인은 즐거워하겠다. 너희들의 슬픔이 돌이켜져서 즐거움이 되고 위로의 손길, 근심의 손길이 있으므로 다 떠나가고 너희는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포로 생활 속에서 안고 살았던 바벨론 포로에서 안고 살았던 고뇌와 슬픔과 고통 하나님이 다 던져버리시겠대요. 다 구덩이 속에다 파묻어 버리시겠대요. 그리고 고국 땅을 향해 돌아올 때 그들의 발걸음은 춤추는 듯 했다 그랬어요. 날아가는 듯 했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이러한 만족감과 행복과 성공을 채워주시길 원해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너희는 그렇게 살 수 있다.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허락했다. 하나님의 이 음성을 우리가 붙잡고 오늘도 나의 영혼이 춤출 수 있는 영혼이 되고 내 육체와 내 삶이 복을 누리고 자녀들이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심을 믿고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속에 있어서 내 영혼을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풍성하게 하시길 원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 아내와 남편 속에 오셔서 물된 동산 같게 그 심령을 춤추는 인생으로 만드시길 원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것으로 채워주옵소서. 나의 속에 오셔서 그것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손길로 만족함을 누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잔잔한 목소리로, 속삭이는 목소리로 한번 내 영혼을 들여다보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나의 속에 주님 오시옵소서. 당신의 피 묻은 손으로 내 영혼을 만져주옵소서.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되고 내 삶이 풍성하고 내 인생이 성공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물된 동산 같은 춤추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